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헌금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직분자 교육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너무 짧으셨죠? 내년에 한 20주 정도 할까? 이제 지치겠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도 더 때때마다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우리가 더 우리의 직분을 더 어떻게 깨달을까? 또 어떻게 더 몸된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길까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실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저랑 친해지시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뽑으신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목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목회를 하길 원하는가라는 걸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점검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맞추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성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나도 그러면 힘써 동참하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론에서 한번 다루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권, 이제 사용권을 부여받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다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아껴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쓰셔도 되고 다 누려도 되고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셔도 괜찮고 맛있는 거 드셔도 괜찮고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힘써 물질을 버시고 또 좋게 사용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불행하길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한을 두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전 세계를 누비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남의 돈으로 하면 이제 그게 문제지만 내가 힘써 벌어서 내 물질로 사용한다?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 사용할 때는 마음껏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우리가 부여받은 것 중 가장 많은 오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울에 눈이 내렸는데 5만 원짜리 눈이 내렸으면 누가 그거를 안 줍겠어요. 이게 다 쓸어서 버리겠습니까? 싹싹 모아가지고 한 톨도 안 남아 있을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톨도 안 남아. 새벽에 다 주워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힘들여서 물질을 벌다 보니까 버는 것도 힘들고 또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때로는 아깝기도 할 수 있고 또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노라. 또 내가 마음껏 드렸으면 그것이 심지어 나에게 공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축복 중에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라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많은 듯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아시죠?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제한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은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축복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에 속한 거예요. 이건 많으면 좀 윤택하고 좀 적으면 불편한 걸 뿐이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영혼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이런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특별 은총에는 절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영향력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물질은 사실 사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뜬히 뛰어넘고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물질은 버는 게 힘듭니까? 쓰는 게 힘듭니까? 둘 다 힘든데, 우리는 이제 버는 게 힘들다라고 이제 살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하지만 쓰는 게 훨씬 더 힘들죠.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쓸 때 더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 때는 여러분, 예전엔 뭐라 그랬어요? 속담에는 이제 개같이 벌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 때에도 바르게 벌어야 돼요. 불법으로 벌면 안 되고요. 사행성, 투기, 불법 안 됩니다.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코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미련한 자고 하면 지혜로운 자고 가자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공부해서 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투기는 안 된다는 거죠. 투기와 투자의 이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것도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하면 안 된다. 예,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행성은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너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우스워져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좀 안타까운 시대죠. 이게 그래서 벌 때도 지혜롭게 잘 벌어야 되고 또 쓸 때도 역시나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탐욕과 사치를 제하고 낭비와 요즘 아이들 말로 뭐 탕진하거나 뭐 플렉스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지 첫 번째로 이제 헌금의 신학적 기초인데요. 이 물질을 왜 신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냐면 이 헌금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 요소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예배가 있었고 그 전에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의 헌금이거든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 오늘날 헌금은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성경은 헌금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두고 있거든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짐승보다는 가인의 그 곡식보다는 아벨의 짐승을 더 기뻐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물에 무엇인가 양과 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그 마음과 본질을 두시고 보셨다라는 거죠. 이 제물에 대해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물에 대한 부분만 따라서 보면은 결국 드리는 자의 마음과 동기에 있어서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1조와 헌물의 제도는 구약의 율법 속에서 이미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강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헌금은 자발성과 기쁨과 감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는 조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가 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가 암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는 양을 드릴 수 있었고 그마저도 못하는 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도 힘든 자는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걷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는 그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목적은 단지 율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제 백성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제도화되면서 곧 헌금이 교회 재정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당연히 교회 재정을 사용이 되죠. 하지만 헌금은 재정적 필요를 위하여서 이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내 삶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이지 어떠한 세금을 걷는다든지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체면치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찬양, 말씀처럼 하나의 예배 요소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헌금의 본질을 더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고요. 그것이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척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 중 하나가 헌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인데요. 헌금을 드릴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마음이 아직 내 신앙이 그것까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드리려니까 아까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럼 올무에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1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소득을 줄이면 되잖아요. 소득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11조가 안 아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성장이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을 마치 이룬 것처럼 하려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원수 사랑 적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으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딸은 평생 그게 올무가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자 간증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오빠를 죽인 자가 갑자기 너의 오빠다 이러면 갑자기 그날부터 오빠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역은, 이런 신앙의 성숙의 영역은 인정을 하지만 이 물질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헌금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을 내는 거나 감사한 거, 선교, 11조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써 뭐가 돼요? 나는 했노라라면 공치사가 생기고, 또 했는데 아까워져 버리면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정부에서 어려워하셔요. 그럼 안 돼요. 우리는 또 이제 하긴 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헌금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에 합당한 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두 번째로 헌금은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안 했으면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건데 괜히 거짓으로 했다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가 오히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헌금은 정직함과 진실함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헌금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처럼 헌금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 11조 개념, 아니면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헌금들을 먼저 구별하지 않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려고 하면 온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온전하지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선 마음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11조 10만 원을 떼놨어요. 결국 90만 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중에 내가 이것저것 살다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중에 11조 10만 원을 떼려니까 3분의 1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 다 그래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줄여서 시작하든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조금 아랫단계로 잡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지 괜히 그것을 올무로 사로잡히면 안 된다. 오히려 자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 감사로 시작하여서 기쁨으로 끝나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혀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원망 불평으로 끝나면 이거는 안 한만 못한 일이 되고 나 혼자 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할지 나의 삶의 목적을 우선할지. 그럼 당연히 신앙인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 삶이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요, 헌금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처럼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물질적 부족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헌금은 믿음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헌신하셔도 전혀 삶에 거리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경륜이 있으시니까 쫙 보시면 아시잖아요. 교회가 쭉 역사 가운데 크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들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크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부자가 아니죠. 그분들이 다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시는 분들이 헌신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바나바만 밭이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밭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첫째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모습에 한계를 두거나 슬퍼하시거나 만족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성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좀 못하고 부족해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성장을 사모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서 만족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헌금의 실천적 원리인데요. 그럼 헌금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표현을 넘어서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갑에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돼야 헌금이 된 거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만 11조를 해야지 하는 건 헌금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이에요. 성경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실천적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헌금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갔을 때 급하게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헌금을 하라. 공양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라라는 것이죠. 이는 헌금이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습관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삶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라는 게,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게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생활비 안에서 생활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인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시고 원칙을 세우시고 지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헌금은 소득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는 안 내고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득에 맞춰서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조금 벌면 조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정 금액 목표 상달, 그 목표 수치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총액의 원리가 아니라 퍼센트의 원리라는 거 아시죠? 총액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하나님께 5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면 5%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버는데 하나님께 1,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10%의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 퍼센트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하실 때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부자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실 때 자신이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하는 걸 많이 간증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얼마를 버는지를 안 얘기해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헌신한다는 게 나와야지만 바른 간증과 바른 헌금의 원리가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연예인이 와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2억씩 헌금하고 뭐 어린 아이들을 뭐 100명씩 후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청년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내가 월 120 벌고 12만 원 헌금하는 청년이 있으면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연예인은 한 달에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그 연예인은 자신의 소득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은
다만 12만 원을 헌금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그게 더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총액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에서 총액 계산이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기념하고 있느냐, 이 믿음의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면 11조, 구제, 감사 모든 헌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의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역, 선교, 구제 등에 쓰이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성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헌금 명단과 이제 그 주에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헌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시고 노회에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지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큰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심지어 조금 지나친 교회들은 그 주의 사용 내역도 홈페이지에 다 올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겠노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냥 일이 하나 더 늘 뿐이지 이미 그것은 다 정직하게 다 계산되어 있고 다 공지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뭐 어느 교회다가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지만 이제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재정들이 있는 교회들은 재직회하지 않습니다. 재직회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공동의회 그 예산 결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픈할 수 없으니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 분기마다 재직회를 하고 예결산 오늘 위원회 있잖아요. 예결산 위원회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고 결산을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항목들을 다 살펴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라고 하죠.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실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원하시는 실천적인 원칙은 뭐예요?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걸 알려드리면 더 좋겠죠. 우리 그게 편하잖아요, 사실. 그럼 뭔가 내가 다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조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11조를 완성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조의 목적 자체는 무엇이냐?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의 2를 하기도 하고 10의 3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10의 1을 하면 잘못한 건 아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시면 되노라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목적에 이끄는 삶 책 다 아시죠? 한 번쯤은 사봤지만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꽂혀있는 그 책. 그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그 간증의 내용에 그게 있어요. 자신은 11조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세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득의 98%를 11조를 내도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대신 집을 바꾸지 않았어요.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집을 새로 사지 않고 차를 바꾸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지 않고 그 검소한 생활을 꾸준히 유지했더니 처음에는 15%, 처음에는 20%, 30%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가 이게 나중에 98%의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그 퍼센트는 믿음의 분량만큼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0분의 1을 채웠으니 나는 할 도를 다 했다가 아니고, 나는 10분의 1을 못 채웠으니 나는 연약하고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네 번째로 헌금의 유익인데요, 헌금은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첫째로 헌금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돕죠.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시험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신으로 나오는 게
물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 헌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시고 11조로 하실 때는 온전한 11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예, 기쁨으로 하세요. 예, 기쁨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행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이제 출산하고 뭐 하는 거 그거 말고 결혼하면은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비용 빼고 해야 돼요? 안 빼고 해야 돼요? 예, 예, 기쁨으로 하세요. 예, 기쁨으로 하십시오. 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 이거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그 축의금을 안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안 받고 싶어서 이제 자기 스승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안 받고 싶다. 그분은 이제 대형교회. 그러니까 안 받고 싶다라니까 그 스승 목사님이 넌 그렇게 멋지고 싶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너네 교회 성도 중에 축의금 안 받고 결혼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너는 담임 목사고 잘 살고 대형교회니까 지금 축의금 안 받고 결혼식 한다고 멋지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가 마음이 얼마나 상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축의금을 받아서 결혼식 비용을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비 처리하고 11조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괜히 나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11조 먼저 떼놓고 경비 처리했더니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또 다음 주부터 결혼식 다녀야 되는데. 예, 우린 또 이거 다 이바지나 사실은 다 주고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매이지 마시라. 법적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법적인 제휴를 이거 세금을 걷듯이 세전에 딱 떼내고 그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아직 연약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거기서 안 하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힘써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실력이 느는 것처럼 헌금도 내가 11조를 못하면 1%도 괜찮다니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를 드리는 거죠. 소득의 1%. 그리고 그게 어느 날 2%가 되면 몇 배 성장한 거예요? 100% 성장을 하니까요, 여러분. 100%. 대단한 거예요. 그 성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2%를 드리고 어느 날 3%를 드렸는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50%밖에 성장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계속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정말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사무칠 때 우리는 온전한 11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헌금은 교회의 사역을 활성화합니다. 초대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헌금은 교회의 선교와 교육과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헌금이 없이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헌금을 잘 내주시면 교회를 잘 운영하고 더 덕스럽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교육비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죠. 스스로 꼭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책을 사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즉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발버둥 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역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제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의 사역의 모든 경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물질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건 인류 역사상 교회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어떻게 채우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헌금은 성도의 삶에 물질적 축복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씀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차고 넘치지 않도록 부어주시나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였고 여러분은 다 경험하시는 줄 믿어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건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느 순간 용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의 세대 개선하실 때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신앙도 개선하시지만 이 헌신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시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의하는 이제 가르치는 이런 교회도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직분자 교육을 해보신 적이 직분자 교육을 할 수 있지만 헌금을 이렇게 다루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헌금의 내역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전 재정부로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하신지 보지 않아요. 저는 총액만 봅니다. 총액의 수입과 지출만 보고 연간 예산에 관련된 것만 보지 각 개인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보면 제가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굳이 제가 그걸 보지 않아도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봐가지고 제가 덕스러울 게 없으니 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안 보고 앞으로도 평생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강의를 그냥 들으셔도 된다. 왜? 나는 모른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만 아시니까 이건 개인의 영역이에요. 개인의 영역이시고 개인의 적용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음 전파, 선교 사역, 가난한 자 돌봄 등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입니다. 헌금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 헌금을 통해 선교와 구제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잘 지키는 게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 힘써 사용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노원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그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짓된 거예요. 기도만 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파송했으면 책임지고 후원하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연간 예산을 잡고 이제 내년도 방향을 정하면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후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와 연관이 있고 집중하여서 끝까지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집하여서 그분들 잘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선교에 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중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내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속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깨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헌금에 대한 오해를 이제 바로 잡는 건데요. 이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헌금을 그런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했다 이러면 그 교회가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 목사님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냥 싫어버려. 그럼 말씀도 싫고 다 싫어버려요. 헌금 하나인데 왜 그래요? 그만큼 헌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어. 그 목사님이 성격이 조금 까칠해. 그럼 상관 있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 까칠한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헌금을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싫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노라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첫째로 헌금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은 우리가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있었죠. 실제로 엄청난 시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 이제 전 세계 교회사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죠. 이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교회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너무 기쁨이 있으면 크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전혀 별개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제 교회에 미안한 게 있고 뭐가 있으면 헌금을 하셨어요. 미안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진짜. 혹여나 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창피해서 체면 치레로 헌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미안한 일이 생기면 교회로 옮기면 돼요. 창피한 일이 생기면 내가 떠나고 말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 그게 이제 오늘 이 시대 정말 큰 문제지만 예전에는 그걸 헌금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죠. 체면치레 문화가. 근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였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은혜의 결과인 거지, 결과물인 거지,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지저스 펀드 해가지고 내가 묻어놨으니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했으니 내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아까워서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 분쟁 나면은 나중에 헌금 가지고 싸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낸 헌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분쟁 난 교회 가면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싫은 거죠. 내 헌금이 이렇게 사용됐다는 게 너무 싫으니까 고소해가지고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내 헌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교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걸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냐 하면서 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물질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올무에 매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잘 사용해야 되고 더 온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도할 뿐이지 거기서 내가 대가성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금은 부유한 자만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퍼센트의 문제라고 하여서 나는 내 할 도를 다했으니 끝이다라고 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이 역시도 자유함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더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분들이 더 부유하게 더 많이 하시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헌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렙돈, 예수님이 두렙돈 헌금한 그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즉 온전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것을 기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함도 좋고 약함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유함의 상징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특징이 없는 구조의 교회거든요. 참 좋아요. 제가 여러 교회에 사역하고 여러 교회를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재벌 분들이 세우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예, 그러면 그 재벌가에서 교회 헌금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이제 감당해 내시는 거죠.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 다른 성도들의 헌신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헌금의 대부분을 감당해 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도 저분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10년, 20년 지나가면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이 약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힘써 함께 모여서 개미 군단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더 힘있게 사역하는 게 더 기쁘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요. 헌금은 교회의 재정적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모든 재정적 활동은 정직하게 처리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고하고 성도들이 그 재정적 사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이제 선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립, 자치, 자전 무엇이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한 교회와 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책임지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공간이라도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서 헌신하여서 모아서 10실만 모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작은 그 섬김과 헌신이 모였을 때 큰 일을 이뤄내는 거죠. 그 모든 기반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이 깔려 있는 거죠. 헌금하는 사람이 이 헌금이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면 헌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헌금이 줄고 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을 당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율법으로 오해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신명기에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누가 지켰죠? 아브라함이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로 11조를 지키고 야곱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11조를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신약이 와서 예수님도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고 사도들도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것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할 것들이 다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헌금의 부분을 바라보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드릴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오직 여러분 믿음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을 잘 되돌아보시고 이것이 혹여나 아까우면 줄이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신다면 더 힘써 물질을 헌금하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는 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열매, 유토피아 그건 아니에요. 우린 최대한으로 애를 쓰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해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지혜롭게 정기적으로 잘 해나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만 감당을 해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신앙의 실천입니다. 예배의 요소이고 신앙의 실천이죠. 헌금을 물질적 행위 이상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응답의 역사로 이 헌금이라는 헌신이라는 영역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돈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가계부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열매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고 내 보물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온전한 헌금 생활, 헌신으로 나아가시고 그 헌신을 통해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